우리에게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로또가 돼서가 아니라, 승진해서가 아니라, 합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 모든 자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함께 갑시다.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갑시다. 어제부터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게 되는데요, 청년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또 어제는요, 3040 부부 가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로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인데요, 한 20가정 넘게 모였어요. 또 부모님들까지 같이 모이니까 정말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한켠에서 예배드리고 한켠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까에 대해서 열심히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혼자 예수 믿고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죠.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입니다.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당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을 도와주는 건 참 좋은데 도움받기는 조금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도움받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있겠어요? 살다 보면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죠. 미안해하지 마시고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해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마워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고마운 마음으로 즐겁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도와주는 연습은 많이 하지만 도움 받는 연습을 잘 못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도움받을 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다고 말씀하며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말씀은 베드로가 풍랑치는 파도 위를 걸어가는 그런 사건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해 보죠. 물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이 납니다. 한번 걸어볼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익사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하네요. 2017년 8월 7일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이던 신원 미상의 한국인 남성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실종되었다가 이틀 후에 800m 정도 되는 떨어진 해변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남성 외에도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성지순례 왔다가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들은 뉴스로만도 아프리카의 한 목회자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사망하셨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으로 21km 정도 되고요, 동서로 11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바다와 호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바다와 호수가 딱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마이너스 21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훨씬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대기압이 훨씬 크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조금 수영하기가 버겁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저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한번 빠져봤거든요. 수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무리를 걷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해서 너도나도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무리를 걸어보려 하지만 아무도 무리를 걸은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베드로에게도 그때 한번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이때 딱 한번 걸어본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떨어 다시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즉시 잡아 내밀며 붙잡으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질 때 그는 다시 바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믿음이 뭐길래요?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다시 바다로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믿음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요,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게 하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자 흥분해서 당장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리를 피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바닷가로 갔을 때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밤새 맞도록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저 멀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십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우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 더 눈에 띄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나니입니다. 안심해야 하는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까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자리에 내가 왔으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나니라는 말은 헬라어 본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I am, 나는 무엇이다 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에고 에이미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신적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이죠. 이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번역한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인간 몫으로서의 예수님,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인 내가 왔으니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으니 풍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바람 따위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험난한 파도가 몰아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풍랑쯤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은요 그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말씀만으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안심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하지요.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유령일까 예수님일까 의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요 물 위를 걷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명하사에 있습니다. 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걸으라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간 것처럼 이 풍랑 속에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명령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풍랑 위로 걷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한 우리는 어떠한 거친 파도도 딛고 일어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깨달으시고 그분의 명령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하심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하여서 물 위를 걷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바다에 발을 내딛지요. 지금 배 밖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전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그런 곳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가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배가 안전하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전히 바다는 풍랑이 요동치고 있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갈릴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났고요, 그 지방에서 자랐고 직업도 갈릴리의 어부였죠. 평생을 갈릴리 바다와 함께한 사람이었기에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갈릴리의 풍랑은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아침부터 낮까지는 잔잔하다가 오후가 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저녁에는 바람이 거세지고 또 밤중이 되면 바람과 풍랑이 더 거세집니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낮에는 바다로부터 육지로 바람이 불지만 저녁이 되면 육지로부터 바다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 육지는 바로 위에 있는 헬몬산 2800m나 되는 그 높은 산에서 차갑게 냉각된 바람이 바닷가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셉니다. 풍랑이 일어나죠. 게다가 어느 때에는 지중해로부터 온 바람이 이 도브골짜기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로 유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과 헬몬산에서 오는 바람이 함께 겹쳐져서 거친 풍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험의 판단에 의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바다에 배를 띄워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해가 진 후에 훨씬 더 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 안에 있어야 안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들었죠. 왜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배를 버렸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어서는 더 이상 풍랑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들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했더라면 결코 경험해보지 못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험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왔지만 우리의 경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들이닥칠 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그때는 우리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베드로가 이 마른 이 풍랑 위를 걸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미리 계획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인 22절과 23절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는데 어떻게 재촉했습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빨리 배를 타고 피신하십시오. 건너편으로 가 계세요. 우리가 여기 정리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순리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리하고 있어요. 너희들 먼저 배 타고 빨리 가거라. 내가 무리들을 보낼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셨다. 함께 가시는 것도 아니고 따로 혼자 가시다가 저물매 혼자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는 저물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바람이 거세지 않을 때요. 안전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제자들은 갔고요. 예수님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는데 언제까지 계셨냐면 사경이 맞을 때까지였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이제 새벽이 다 될 즈음에야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새 풍랑을 맞서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다렸다가 제자들이 지쳐 있을 때에 그제서야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으로 풍랑을 이겨보려 하였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 때에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새로운 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초대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로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그럴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배를 버리고 풍랑에 뛰어들어야 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바다로 뛰어들 때 우리에게 여전히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 경험을 다 포기하고 배를 버리고 풍랑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그때 바다가 잔잔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곳은 풍랑이 넘치고 바람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는 전혀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주님 옆에 있는 바람을 보고 다시 물에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때 믿음의 확신이 들 것 같을 때는 뭔가 일이 되는 것 같고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있지만 금세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이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주님 옆에 계신 옆에 있는 바람을 보게 될 때요. 풍랑을 볼 때 우리는 다시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바다 위를 걷게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도 바다를 걸었지만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걷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이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누구와 함께 올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올랐어요. 베드로가 홀로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예수님은 멀리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죠. 그러나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그를 붙잡아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 배까지 함께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랑이를 걸으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풍랑이를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니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풍랑이를 걸어가시니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함께 그 길을, 풍랑이를 잔잔한 바다처럼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은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무리를 걷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바다로 뛰어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넘실대는 파도 위를 당당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인생의 풍랑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풍랑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손을 붙잡아 일으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